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난주부터 영상 뒷부분에 퀴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에 정답을 적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지난주 퀴즈의 정답은 하디 선교사입니다. 선물을 받으실 분은 영상 하단에 있는 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영상을 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퀴즈도 맞추셔서 선물도 받으시는 기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며 보내는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와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이루며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막힌 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1903년 원산에서 1907년 평양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개가 시작되었고 서로를 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부흥 운동의 주역으로 등장한 길선주 목사님, 그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는 설교 도중 작은 연극 한 편을 실현해 보였습니다. 줄을 하나 가져오라 해서 허리에 묶고 그 끝을 사회자에게 줍니다. 단단히 잡고 있으라 하고 그는 강단 저쪽에 앉아 있는 선교사에게 가려고 합니다. 줄은 팽팽하게 당겨졌고 사회자와 길 장로 사이에 힘 겨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선도 수행을 할 때 각종 차력을 해서 힘이 장사였던 길 선주의 힘도 대단했지만 잡아당기는 사회자의 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참 애를 쓰던 길 장로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청중을 향해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세상에 묶어두고 있는 죄의 사슬이요. 이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영생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죄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힘을 불끈 쓰자 끈이 끊어지면서 길 장로는 튕기듯 건너편에 서 있던 선교사 쪽으로 달려갔고 선교사도 엉겁결에 두 손을 벌려 길 장로를 얼싸 안았습니다. 마침내 나는 자유를 얻었소. 길 장로의 외침이 있자 1,000명이 넘는 회중 가운데 통성 기도가 순간 퍼져 나왔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사람,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 죄 사함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 춤추는 사람 등등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날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길 장로와 선교사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길 선주를 끌어안았던 선교사는 당시 평양 숭실학교 교사로 와 있던 북장로회 선교부에 소속된 맥큐은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온 지 2년도 채 안 되는 신참내기 선교사였습니다. 미국 신학,
미국 교회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맥큐 선교사는 우리나라 전통과 문화에 자부심이 강했던 길 선주 장로와 관계가 좋지 않아 미움까지는 아니었지만 서로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는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단 위에서 포옹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도 왈칵 눈물을 쏟았고 이로써 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맥큐 선교사는 누구보다 한민족을 사랑하게 되었고 3.1운동 만세 시위를 도운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맥큐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대부분 선교사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맥큐과 함께 숭실학교에서 근무했던 선교사 무어의 고백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나도 은연중 서양은 서양이고 동양은 동양이다 라는 식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동양과 서양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근거나 둘 사이에 어떤 유사성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다른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한국인들은 서양인들이 하는 그런 종교 체험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부흥운동을 목격한 후 무어 선교사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부흥에는 내게 두 가지를 깨우쳐 주었다. 첫째, 표면적으로 본다면 한국인이 서양인과 정반대되는 것이 수천 가지가 넘었지만 본질로 들어가 근본적인 것을 따지면 서양인과 한국인이 한 형제이며 하나라는 점이다. 둘째로 부흥운동에서 깨달은 바는 동양인들의 경건한 생활이나 기도에서 보여주는 단순하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신앙이 풍부할 뿐 아니라 깊이가 있어 그것을 우리 서양인들이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서양 선교사들은 한국 교인들을 서양인들과 같은 종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형제로 부를 수 있는 한 피조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 서양인들이 하는 종교 체험을 그대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양 교회에서 발견할 수 없는 소박하고 순진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어는 서양 교회가 이런 동양인의 종교 체험과 신앙생활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에 관한 것만큼은 서양이 동양을 가르치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서양이 동양에게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도 자존심이 강하기로 소문난 양대인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동서양의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일방 통행으로 하면 자만과 불만의 충돌만 일어납니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쌍방 통행으로 해야 상호 이해와 협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독선이 깔린 일방주의는 평화를 파괴할 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운동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의 재현입니다. 부흥운동은 원초적 성령 체험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리와 신조, 교파의 장벽을 초월하여 하나 되는 일치 체험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여러 나라 여러 교파 선교사들이 전파한 교파 교회들이 난립하여 협력보다는 갈등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더구나 같은 교파, 같은 나라 선교사들도 남감리교와 북감리교, 남장로교와 북장로교로 나뉘어 들어왔으니 혼돈을 일으킬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남북 전쟁 때 남과 북으로 분열된 교회가 분열된 상태로 들어온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사도시대 교회로 돌아가려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들은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기도했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은혜를 받은 선교사들도 동조하였고 그 결과 1905년에 이르러 교회 명칭에서 감리와 장로를 뗀 대한예수교회라는 명칭의 단일 개신교회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비록 선교사를 파송한 본국 교회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단일교회 조직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 대신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으로 장감연합공의회를 조직하여 선교 협력과 교회 일치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의 출발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이해하고 협력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삼는데 바로 바울이 주장한 교회 일치론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말도 안 통하고 마음과 몸이 멀게만 느껴졌지만 예수를 알고 난 후에는 가까운 이웃이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둘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무너져 내리면서 둘 사이의 거리가 단축되고 결국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화해의 역사, 평화의 역사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재현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같이 오늘도 문제가 나갑니다. 이 문제의 답을 아시는 분은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답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추첨해서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퀴즈를 드립니다.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이해하고 협력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삼는 운동입니다. 바울이 주장한 교회 일치론의 핵심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12월 22일 수요일까지 댓글창에 답을 남겨주십시오. 이번 주간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